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 이번 주에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주 멋진 경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봤는데요. 이 월드컵에 전 세계가 왜 그렇게 주목을 하느냐 하면 단일 스포츠 경기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가 월드컵입니다. 각 대륙마다 지역 예선을 거친 32개 나라들이 본선에 참여합니다. 여기 본선에 참여하는 것만이라도 참 그 대륙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선수들이 자기 나라 고국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수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의 축구 선수인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입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록바라는 선수는요, 영국을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인 첼시라는 팀의 아주 간판 골잡이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레전드입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이 드록바의 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디디에 드록바의 감동적인 이야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늦게 독립을 했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코코아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독립한 이후부터 오랜 내전으로 정부군, 반군 서로 막 싸우면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월드컵이죠. 그 한 해 전인 2005년에 코트디부아르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나라가 월드컵 아프리카 이 예선을 통과해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영광이죠. 그때 이 드록바라는 선수가 내전을 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월드컵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호소에 국민들이 감동을 했고 내전이 그 기간 동안뿐 아니라 좀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록바를 검은 예수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뿐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도 월드컵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의 최고의 축구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2년도에 월드컵 4강까지 진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로 볼 때는 참 멋진데 정치적으로 보면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온 국민이 들떠 있을 때 그때 여중생 2명이 미군 탱크에 깔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드컵 때문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죠. 직전 월드컵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 말고 해외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우리나라가 진출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너무 기뻐할 바로 그때 그 즈음에 그 천안함 사태의 진실도 가려지지 않은 채 국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월드컵 큰 올림픽 이때마다 참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쉬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때도 이 세월호 사태의 진상과 규명 처벌까지 다 덮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그 사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 보면 결정적일 때 보면 그 사람의 수준 정말 생각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으로 내전도 멈추는가 하면
오히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 국가의 중대한 문제도 덮어버리고 비껴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들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것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 욕심이 정말 사라지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정치, 역사, 문화,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이 사는 삶이 굉장히 다른 법입니다. 최근에 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교회에서 한 강의 때문에 매스컴에 말이 많습니다. 뭐 찬성과 반대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신앙을 말할 때도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가치관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우리 신앙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냐, 그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보니까 예수님의 사역하면서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수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말하면 장황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땅에 보내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당시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시대하던 시절에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 이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간혹 종교는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좀 더 도덕적이고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어떤 마음의 평안,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이렇게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 모든 삶까지 다 내팽개쳐가면서 광신도처럼 믿는 것에 대해서 광신도처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나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 만나서 막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특별히 홍대 땅에 와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먼저 믿었던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기독교인지 바르게 그리고 충분하게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몇 번 와봤는데 뭐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도덕적인 것 더 이상을 교회 다니면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런 사람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좀 봤어. 지켜보니까 거의 매일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을 교회 가. 뭐 월요일 빼고 화요일 날 뭐 가고, 수요일 가고, 목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토요일 리더 모임 가고, 또 주일 날 뭐 오전 오후 다 가. 거의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새벽까지 가. 여름에고 빠꼼한 날 겨우 휴가 있는데 그때도 선교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데까지 가.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이 현대사회에서 커리어를 언제 준비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이 자녀들과 가정과 또 이런 것들은 언제 시간을 낼 수 있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그냥 집안은 막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막 광신도가 되어가지고 교회 그냥 사는 그런 아줌마들을 꽤나 보거든. 그리고 또 직장까지 와가지고 막 교회 선교에 일한다고 전화 매일 해제끼면서 정작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은 잘 못하는 그런 걸 보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간혹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인간 삶을 사는 기본적인 상식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조직 안에서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않아.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더 독선적이고 더 배타적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더 독선적이고 더 배타적이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저런 인격으로 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비상식적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종교생활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열이면 한 7, 8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종교까지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서 광신도가 되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 그래놓고 자기들만의 수많은 원칙,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놔. 그래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누가? 유대인들이.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 민족의 그 메시아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세운 원칙, 율법, 절차, 규례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가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하고 너무 거리가 먼 짝퉁 기독교, 짝퉁도 아니야, 그런 유대교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의 기독교, 사랑의 기독교, 매력적인 기독교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광신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점점 깊이 오래 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부족한 것, 모든 죄마저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그러지고 경쟁적이고 다투기 좋아하고 파괴된 이 세상마저도, 어그러진 세상마저도 구원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처럼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인들이 선입견들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깐깐하기만 하고 배타적이고 몰상식하고 극단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틀이 많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랑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도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우리의 육체까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우리의 외면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그냥 기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낭만적일 때는 낭만적일 줄 알고, 일할 때는 과감할 줄 알고, 놀 때 놀 줄 알고, 공부할 때 공부할 줄 아는 거, 그거더라고요. 균형 잡혀 있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더 멋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이 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에는 정말 프라이버시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프라이버시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고까지 말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 그런 기독교가 개인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주위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 공의, 책임에 대해서 절대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하지 않고 더 공의를 말하는 종교더라고요. 프라이버시와 공의에 대해서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정, 직장, 세상을 더 세우고 사랑하고 베푸는 종교가 기독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더 하면 더 할수록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등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수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멋진 복음, 멋진 기독교를 가르쳐주지 못했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성경에서 말한 복음, 기독교라면 누가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광신도 되고 싶죠. 나도 광신도 되고 싶어요. 왜? 광신도가 되면 될수록 더 멋진 인간, 더 멋진 세상이 될 거니까. 광신도가 우리가 볼 때 너무 편협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멋지면 저절로 다 광신도 되려고 그랬죠. 사실 제가 30살 이전에 알았던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마음이 불편했어.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찌질하고 편협하고 좁아 터지고, 그래, 나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못하겠어.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이제 경험한 복음은 그런 복음,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무 자유롭고 균형 잡혀 있고 너무 파워풀하고
광신도가 되어도 너무 멋있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독교라.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라 그러는 홍대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센스 있게 그런 균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안다면, 이런 복음 유력이 있다면, 아무리 세속적이고 인간성 더럽고 찌그러진 인생이라도, 비판적이고 너무 시크한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멋진 하나님, 멋진 복음을 만나면 저는 너무나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누리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 복음은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블라이 처치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네가 선지자로 예수를 믿지 말고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한다고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내 삶의 경험만큼 믿고 따르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기 레이스가 아니에요. 장기 레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블라이 처치의 예배, 또 블라이 처치의 여러 셀 모임, 또 여러 모든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 누구한테도 내가 믿는 복음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정말 내 모든 삶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코칭 받고 싶다고 저절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럼 너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핵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되죠, 항변을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이 제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이 좀 제기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 나 진짜 까다롭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여기에 서로 대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가 서로 달랐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뭐냐,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축복하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를 이렇게 지켜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근저에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오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지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 땅이 독립되는 거로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만큼 고통의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기원전 BC 586년경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가 거의 AD 60년 넘어선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거의 6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해서 전 세계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600년.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제국, 로마 이르기까지 6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밖에 안 있었는데도 36년간 밖에는 아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36년간 있었는데도 우리 일본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일본이 코트디부아르한테 1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근데 7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600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이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막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죽인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죽어야 된대. 그리고 내가 죽고 살아나고 그 끝이야. 이스라엘 나라 독립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 그러면 600년 동안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믿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자신들의 삶을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축복을 준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야? 너무 스피리추얼해. 너무 홀리하고 실제적으로 내 앞에 돈 딱 이런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욕심, 그리고 환경과 인간이 만든 모든 편견과 제도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편견과 제약이라도 다 뛰어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야. 글쎄,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었어요.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믿으면, 그 메시아 오시면 내 가족, 내 교회, 내 삶, 내 편만 하나님이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응답 받아서 성공하는, 나라 독립하는 그런 걸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통해서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는 교회, 더 잘 되는 민족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글쎄, 내가 그 잘 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1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DNA를 주신 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할 때는 너무 멋있게 들려. 근데 제가 잘하는 것처럼 이것을 내 삶의 실제적인 것을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600년 동안, 아니 5년 10년 평생을 열심히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진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라도 독립 안 되고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5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전세 자금 대출 갚는다고 죽을 지경이고, 몇 년 동안 취업을 못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고, 직장 다니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매일 윗사람 아랫사람들한테 치이고 여거두무 가면서 겨우겨우 다녀.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성경에 이야기한다고 뭐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10년을 기다려도 그런 사람이 없네요.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돈 내고 시간 내고 믿었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은 있었어. 근데 기도 응답도 좀 이렇게 유치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그런 거 들어주지, 진짜 대박 나는 건 안 들어줘. 그건 네 힘으로 해라, 이런 식이야. 내 스트레스만으로도 죽을 판국인데, 그렇게 열심히 진짜 꼬드겨 가지고 왔는데 내 스트레스만으로 죽을 판국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일만 잔뜩 받았어.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항변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 누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삶이 좀 잘 풀리고 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너와 만날 때마다 어떻게 다리 부러지고, 너를 만날 때마다 차 사고 나고, 너를 만날 때마다, 만나러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어디 가서 물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느끼냐고. 내가 너무 과한 이야기 하냐고. 그 이야기야. 나는 몰라, 내가 좀 세속적인 목사라 그런지 모르는데 베드로 마음이 이해가 가. 영적으로 뭐 인간이 변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통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직장이 잘린다 그러는데 내 영혼이 구원되는 게 밥 먹여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어. 먹여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중간쯤 돼서 오늘 성경의 그 30절에 뭐라 그래요?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비로소.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얘들이 좀 컸다 싶어서 주님이 비로소 신앙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쉬운 우리 생활용어로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원하는 것을 다 주잖아요. 여러분, 뭐 초등학생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세월호를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걔들은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어도 거기서 놀아. 거기서 노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죽어도. 어릴수록 내 한 몸 편하고 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어린 겁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다 줘.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까지 졸업했어. 직장도 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 가장이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교육시켜줬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도 생각할, 그게 이제는 20이 되고 30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라. 근데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 혹시 손 벌린 사람 있으면 죄송해요. 손 벌려. 그리고 가족과 집안은 생각 안 하고 늘 갈 때마다 달라. 내 편한 것만 생각해.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멋있는 말로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른은 어른인데 아직 철이 들던 것, 나만 생각하는 것.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가르친 거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기 원하고 병 고침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 정도 따라다녔으면 좀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한 그 제자들한테 비로소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비로소 이야기해. 근데 이거 듣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실망해서 그냥 샷다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 여러분,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내 환경도 어떤 것도 안 변하고 세상적 축복도 없는데, 또 내 주위에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법 안 지키고 남의 덩 처먹는데도 너무 더 잘 살아. 근데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나 혼자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법 지키어 가면서 꾸역꾸역 할 필요가 뭐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안 많으세요? 저는 거의 매주마다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매주마다 해. 매주마다 생각이 들어, 유혹이 와. 그럴 때 도대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편견, 그런 것들 뛰어넘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독립되고 강해지고 내가 왕이 되고 CEO가 되고 정말 돈도 많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거느릴 때, 그때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나라가 식민지로 살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깡통 찼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두드려 팬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노예나 그런 문지기가 되어서도 악랄한 사람 밑에서 눈치 보며 살아도 그때도 살아내고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신앙이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내가 성공하고 최고가 된 사람이 많아,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 그냥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제가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한 배는 더 많아.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많아. 뭡니까? 어떤 환경 중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신앙생활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기뻐할 만한 그런 이상적인 곳 너무 좋지. 근데 그런 직장 많습니까? 그런 교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정말 내가 준비해가지고 떡 들어갔는데, 그 직장, 그 공동체 들어갔는데 늘 싸우고 시기하고 한 2, 3년만 지나면 떠나고 싶은 그런 곳이야. 그런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하루를 있더라도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멘탈,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정말 이런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정해진 법과 룰을 지키지 않아도 뭐 썩이고 줄 서고 등쳐먹으면 빠르게 성공하는 건 몰라요? 그런 유혹도 와, 나도 그래 버릴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그래, 늦게 가고 좀 못 챙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고 천천히 꾸역꾸역 가겠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똑바로 박힌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 욕심 버리고 공의와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 왜?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욕심 버리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더 잘 베풀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욕심과 죄를 벗어나고 넘어서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 뭡니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썩어 빠진 하수도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 이런 소유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한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쫓아내, 죽여. 그런데도 내가
세운 가치관대로 살겠다.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이란 이 도시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정의와 책임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바람직한 교회 찾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겠습니까? 지난 한 주뿐 아니라 5년, 10년을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서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마음고생한 사람도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효리, 그 가수 이효리 씨가 내 삶에 그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삶에 부조리한 일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쁨도 신앙적인 열정도 없을 정도로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드컵 일본하고 코트디부아르 하는 그것도 안 보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고 셀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 아니고 그들도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죄와 욕심,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빛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세시 말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경고도 되고 부탁, 격려의 말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해요? 핵심은 네 삶에, 네가 사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사실 알고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살 때 오는 손해,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거는 다 지책임이라 그거 말고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는 그 십자가, 그거를 져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부끄럽게 여기고 저렇게 애들이 이 세상을 모르고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뭐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리드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드 모임 중에 가장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리드 모임 중에 가장 힘든 이야기만 했어. 그 중에 누가 연봉이 올랐다는 감사의 고백도 없었고, 이성교제를 시작했다는 말도 없었고, 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암이 고쳤다는 그런 말도 단 하나도 없었어. 공교롭게도 뭐 뿅한 그런 것도 없어서, 공교롭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저래가 교회에 왔냐 싶을 정도야.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좀 안 바꿔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다 열받고 불안하고 뒤로 넘어갈 상황이야. 전부 다. 목사가 그럴 때 가장 부담이 있거든. 근데 더 대견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 하나 이끌어가고 챙기기도 죽을 지경인데
셀 멤버들 생각하고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사명 생각하고 하나님 뜻 이야기하는 그런 리더들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짱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 그래 저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는 것보다 저런 고통 가운데도 주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저게 진정한 제자의 신앙 성숙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더 기뻤어요.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뒤로 넘어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영적 힘, 그런 능력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아져 가지고 고난에 넘어가고 고통에 손을 들고 압박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압박과 고통이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기쁘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있어야 기독교는 종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